받을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1007쪽) 구약성경 1007쪽 이사야 3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같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되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니 오직 기쁨이 솟아나고 꿈이 솟아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간절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때로 기도할 때 그 자신도 모르게 매우 진지해지고요, 또 엄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꿈이 있는 사람은 삶을 허투루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늘의 별과 달을 보고 또 우상을 찾아가서 빌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신과 자신의 꿈을 축복해 주시기를 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꿈을 말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꾸는 이 꿈을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 중에 복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듯이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근데 나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는데 간단합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 꿈을 꿉니다.
잠자면서 꾸는 꿈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이 있어.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희망이 없고 자꾸 낙심이 되고 나는 이렇게 그냥 마음에서 실망감이 들고 우울할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가 깊어질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어떤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꿈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깊다 보면 어느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어떤 세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고통을 당할 때 그냥 막연하게 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고 꿈을 꿨기 때문에 내가 이 한 몸이 부스러지고 깨어지고 찢어지고 불태워지더라도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내가 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속에서 자신의 꿈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꿈은 현재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꿈은 이미 이루어지게 된, 그래서 자기한테는 기도 속에서는 현재인 거예요. 이 현재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또 미리 볼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난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우여곡절이 생겨도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꿈을 기억해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그 속된 말로 기억력이 밝아요. 꿈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적당히 살다 보니까 내가 그때 그런 말 했던가, 내가 그때 무슨 말 했었던가. 그런데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생활이, 모든 삶이 그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허투루 살지도 않지만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참 안타까운 병이긴 한데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저는 꿈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꿈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꿈을 늘 기억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꼭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이웃들에게 말합니다. 이웃들에게 나눕니다. 내 꿈은 이렇다. 내 꿈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런 세상이 오는 꿈을 꿉니다. 나는 나의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웃들에게 나눕니다.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공유하는 거죠. 세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잃어버리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조차도 하기 싫어합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요, 너무나 몸이 건조하고 차가운 생활입니다. 여러분, 작은 꿈이라도 회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꿈이라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꿈을 가져야겠다. 이런 미래를 꿈꿔야겠다. 이런 미래를 계획해야겠다. 작은 거라도 한번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희망이 솟고 삶이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꿈을 꾸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꿈은 과거가 아닙니다. 꿈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대개 사람들, 여러분 이웃들하고 만나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다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 옛날에 그랬었지. 물론 뭐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억의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항상 과거가 되는 거죠, 늘. 그런데 아주 먼 옛날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그런 추억을 이야기하고 과거를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그 과거를 공유하기도 하고 회포도 풀고 또 위로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과거도 이야기하면서 미래도 이야기해야 되는데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미래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서 과거도 물론 말하지만 미래를 말하는,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통 과거를 말하고 과거를 곱씹고, 그런데 사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잖아요. 지나간 거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그냥 그랬다라는 거죠.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미래는 다르잖아요. 물론 과거 없는 미래는 없지.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말할 때는 미래를 말하면서 희망이 생기고, 미래를 말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대비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살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냥 살아보니 살더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아주 굉장한 비밀인 겁니다. 어디 뭐 점쟁이를 만나고 무당을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없을까요? 할 필요 없습니다. 꿈을 꾸면 되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서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 풀한 포기도 다 내일을 바라보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그 조그마한 씨앗이었지, 과거만 붙잡고 있지 않아요. 내일을 바라보고 심지어는 자기 미래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 우리 살아있는 인간들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미래를 꿈꾸고 생각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서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보자.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보자. 대개 사람들은 미래를 맞이하기는 맞이하는데 수동적으로 맞이합니다. 그냥 아침에 눈 뜨니까 그 다음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어떻습니까? 졸리니까 자고, 그래서 아침에 눈 뜨니까 일어나고, 그래서 또 하루가 밝았네? 오늘 또 하루가 왔네? 그래, 오늘 하루 또 눈 떴으니까 또 출근도 하고 일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오니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 오늘 자야지. 오늘 할 일을 위해서 눈을 떠야지. 뭔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일을 생각하고 내 후년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맞이하는 이런 마음의 습관은 대단히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라. 노후를 대비하라. 여러분도 다 미래를 대비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만들어가. 미래를 만들어가. 미래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노후에 내가 별장을 지어서 거기서 애들하고 같이 놀아야지, 이런 꿈을 한번 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해가는 거잖아요. 미래의 별장에서 놀 날을 대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의 습관입니다. 작은 거라도. 1시간 후가 지금보다는 미래죠. 오늘 저녁은 지금보다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요? 이거 평범한 것 같지만
삶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 솟아나는 대단한 변화인 것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찬란할 수도 있고 혹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그냥 대비만 한다면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될지 또 아니면 반대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여러 대비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꿈이 있어서 그 꿈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꿈을 이루어갈 계획만 있는 거예요.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맞닥뜨리게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결해 가는 거죠. 그냥 그걸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팍팍하다, 답답하다, 괴롭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걸 고치고 개선하고 극복하는 재미를 늘려요. 내가 이래서 꿈을 이루어가는 거야. 이걸 다 이루고 나면 꿈이 이루어질 거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오늘 본문이 제가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꿈이 이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그냥 꿈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이 알아주든 말든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하다 보니까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꿈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가 꿈이 있어요. 그 성령의 나를, 그 나라를, 그 세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우리의 꿈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이 꿈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꿈 없는 인생이라는 게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냥 나는 꿈이 없어. 나는 뭐 인생 계획 없어. 그냥 닥친 대로 살아. 참 멋스럽게도 느낄 때가 있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 됐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알아. 하나님의 꿈을 들었어. 그리고 예수의 꿈을 들었어. 그리고 나는 내 꿈을 갖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꿈에 내 꿈이 포함돼서 이루어지기를 바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꿈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꿈을 꾸기를 바라세요. 잠자면서 꿈꾸는 그런 꿈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희망을 품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우리에게 희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껴요. 즉 설명이 안 되는 기쁨이 느껴져요. 설명이 안 되는. 너 왜 기쁘냐? 너 그렇게 싱글벙글 다녀? 몰라. 나도 몰라. 왠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 슬픈 일도 있고 지금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아프기도 하고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앗기지 않는 어떤 기쁨이 내 안에 좀 있어.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고,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표로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그 희망이거든요. 희망이 안에서 막 솟아나. 희망의 물결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꿈을 꾸게 하십니다.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이대로 살다가는 영모양 여꼴 그대로 되겠다. 딱 결론이 났다. 그러면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꾸면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잖아요. 지금의 이대로의 결론이 아닌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꿈을 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냥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 이런 계획이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 그냥 그걸 그냥 내 생각이다, 내 꿈이다, 내 계획이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 주신 거다. 이 기회를 붙잡아야지. 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온 줄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게 되면 그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내 인생 한번 이 기회를 이루어보자. 만져보자. 기회를 붙잡아보자. 내 것으로 만들자. 그럴 수 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알고 보면 붙잡는 사람의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기회가 아닙니다. 아, 그때 그럴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참 아쉬워. 그건 기회가 아니에요. 그래, 따들하지. 그냥 과거에. 그런데 붙잡으면 내가 그때 그걸 붙잡았었지. 그것이 나한테 기회였지. 기회였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소망, 계획, 어떤 편이라고 해도 좋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과 인생의 기회는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나란히 다닌다. 그래서 이래저래 살다 보니까 달라진 인생, 그런 인생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진 인생,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꿈이라도요, 알고 보면 혼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꿈. 나 아침에 7시에 일어나야겠다. 굉장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아니 거의 대부분은 딱 7시에 눈 뜬 사람 많지 않아요. 하다못해 알람 소리라도 들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깨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꿈, 지극히 개인적인 꿈도 알고 보면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해요. 하물며 정말 사회적인 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집이 이런 집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여럿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꿈은 이야기해야 돼요.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만 담아두고 나는 부자가 돼야지. 부자가 돼서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워서 뭐 해야지. 막 이런 꿈들이 있는데 그냥 속으로만 꾹 담고 있고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하고 있으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가 대단히 어렵고 정말 이루어져도 더디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나는 꿈이 있습니다. 고아원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이유는 고아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 꿈이 좋으니 내가 도와주겠다. 아, 그 꿈 들어보니 나도 그 일을 할 때 나도 좀 불러달라 등등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움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꿈이 공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나누기를 바라요. 나 혼자 꿈꾸고 나 혼자 다 될 거라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만이죠. 꿈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서로 그 꿈을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당신도 같은 꿈이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당신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꿈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나 이 꿈 버리고 당신 꿈을 같이 갖겠어.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꽃피듯이 그냥 모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과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는 이런 꿈을 꿉니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작정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도 자극이 됩니다. 나도 그런 작정을 하겠어. 나도 그런 꿈을 꾸겠어. 내가 당신의 꿈을 위해서 나도 기도하겠어. 막 이러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이 이런 가족들이 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부모들의 꿈을 자식들이 듣고 그저 내 꿈은 이런데 너 따라와야 돼. 이것만 했던 거예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러겠죠. 부모의 꿈을 자식들이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나 자식이 이제 크면 내 꿈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또 서로 협력하고 부모가 기도하고, 그럴 때 이 가정이 행복한 거죠. 알고 보면 꿈이 있는 가정은 웃음꽃이 안 필래 안 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한 5년, 한 10년, 20년 후에 이러이러한 우리 집안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 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다시 갈등이 있다가도 좀 다툼이 있다가도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돌아서고 다시 뭉치고 다시 또 일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꿈이 없어지면 그냥 내버려둬도 깨져요. 함께할 꿈이 없으면 내버려둬도 가정도 해체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을 꿈꾸고 같이 소망을 갖지 않으면 얼마 안 돼서 저절로 흩어집니다. 저절로 흩어져요. 그래서 꿈을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멋진 일이기도 하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꿈을 공유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가까워집니다. 꿈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그 사람끼리가 진짜 오래가는 친구입니다. 어려서부터 친구 있습니다. 그런데 꿈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날에 너는 거기서 못 보겠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정이라는 게 뭘까? 친구가 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의 꿈을 같이 이루어가고, 그래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꿈이 같은 집단인 거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길을 못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꿈이 다르기 때문에. 꿈이 다르니까 방향이 달라. 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꿈을 같이 나누기를 이야기하고, 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천당 간다, 이런 표현보다는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웃음꽃을 피우면서 있을 텐데 너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너도 그 자리에서 나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데 너도 그런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꿈을 공유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와닿고 감동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꿈을 같이 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고 오래가는 친구다. 여러분, 하나님과 꿈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꿈이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꿈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꿈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지금 우리한테 오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꿈을 공유하게 됐어요. 내 꿈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것만이 성도의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을 하나님이 공유하시고 하나님 꿈을 내가 공유하고, 이런 관계가 성도의 관계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의 꿈을 자식이 같이 공유하고 자식의 꿈을 아버지가 공유하고, 그럴 때 이게 사랑의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 계획은 아버지 계획이고 나는 내 계획은 내 계획이고 내 인생 내가 살아요.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랬다더라로 여태 읽어왔잖아요. 과거로 읽었단 말이에요. 과거로. 그런데 과거로만 읽지 말고 이제부터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 이 기록이 하나님의 미래를 위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기록한 뜻이 뭘까? 미래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거 이 사람들 부르면 말 좀 잘 듣겠네? 나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지신 나름의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저 그냥 우연하게 생긴 게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인생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제 드디어 실현할 때가 왔기 때문에 제자들을 불러요. 그러니 그 꿈에 맞는 사람을 찾았겠죠. 제자들은 그냥 부르시니까 따라갔고 그 기적을 보고 놀래서 따라갔는데 예수께서는 이미 계획하신 대로 부르신 거예요. 처음 제자들은 모르고 따라갔지만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됐구나. 그렇죠.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됐구나를 깨달았어요. 정말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벌써 계획이 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꿈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랐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꿈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있고 난 후엔 알았어요. 예수께서 왜 오셨으며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순교에게도 마다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순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그래봤으면. 근데 되게 자기 고집이에요. 그러려고 꿈꾸고 기도하고 주여 저도 뭐 죽더라도 십자가 지고 갑니다 막 하는데 그건 되게 내 믿음을 받아주십시오. 내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어린 생각이에요. 사도들이 순교의 길을 갔던 것은 그런 내 믿음 지킵니다. 내 믿음을 주장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여 당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나 죽겠습니다. 오늘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를 채찍질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희생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머지않아 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를 찌르고 채찍질한 걸 더 슬퍼하고 탄식하고 더 깊이 회개할 겁니다. 난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의 꿈을 알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꿈과 같이 맞췄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갔던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할 때는 항상 주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바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꿈을 성령께서는 꾸게 하세요. 이런 꿈. 그래 예수께서 이런 꿈을 꾸셨구나. 나도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시길 원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이 감동을 느꼈을 때 우리가 즉시 흉하라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 받을 때 즉시 따라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꿈을 꾸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실 때 주여 내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느꼈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뤄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참 그렇잖아요.
그냥 캔버스 그 하얀 백지인데 막 칠해 갑니다. 점을 찍고 붓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마침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놀라워라 그렇잖아요. 자기가 상상하고 있었던 꿈꿨던 것을 그려나자.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계속 수정하자. 조각가가 그냥 돌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고 상상을 하고 그걸 만들어내 가잖아요. 마찬가지. 꿈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꿈이 뭐였다를 아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을 불러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변화된 인생,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 달라진 인생을 보시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요, 그냥 이거 내가 너무 쓸데없는 꿈 꾸는 거 아닌가, 너무 헛된 계획 아닌가, 그러지 말고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그 달라진 미래를 한번 생각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바뀌게 될 인생, 꿈꾸는 사람은 변하게 될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손 도둑놈들밖에 없어. 한탄만 하지 말고 길가에 황금덩어리가 떨어져도 안 주워가는 그런 날이 오긴 올까?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날이 오기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여러분, 허황된 것 같지만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 꿈을 나누기 시작하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마치 풀 한 폭이 심어서 풀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 한 폭이 심어가지고 언제 여기에 푸른 초장이 될까 싶지만 머지않아서 거기가 풀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 심는 게 중요한 거죠. 바뀌게 될 인생, 변화받게 될 세상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꿈을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꿈이 점점 커져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될수록 꿈이 커져갑니다. 더 큰 꿈을 꿔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성령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들수록 이제 꿈이 작아져 가요. 에이, 내가 한때는 그런 꿈을 꿨지. 예전엔 그런 꿈도 가졌었지. 지금은 다 소용없어. 늙었는데 뭐 이래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더 큰 세상, 더 넓은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주여, 내가 육신의 힘은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는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때, 주여, 내 꿈은 이것입니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만 하지 말고,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걸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꿈을 아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그런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하는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러이러한 인생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외롭군요. 당신은 슬퍼하고, 당신은 탄식하고, 당신은 가난하고, 당신은 병들었군요. 하나님은 당신이 기쁘고 감사하고 활기차고 즐겁고 보람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랑 같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하시는데, 당신에게서 이런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나랑 같이 가서 그 꿈을 한번 이루어봅시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삭막한 전도를 하려고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너무나 삭막해. 하나님의 꿈이 이겁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당신을 부르십니다. 나랑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꿈을 알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배포가 커져요. 배포가 커져. 하나님의 꿈을 알아. 아,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뜻을 품고 가지셨기 때문에 이 마포에 우리 더은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구나. 그거 알면 막 배포가 커진다니까요.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꿈은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아는 사람이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알면 변화를 받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화를 받아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모르는 사람들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알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의 능력인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이런 하나님의 꿈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꿈을 같이 꾸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렇습니다. 그죠? 본문 35장, 이사야 35장 1절부터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 그 광야가 사막이 변했는데 꽃이 핀다. 그걸 지금 하나님의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꾸고 계신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예언자가, 선지자가 갖고 있는 계획이 아니에요. 선지자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세상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리라 하는 것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바뀌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바뀌게. 인생이 바뀔 거다. 이 땅이 바뀔 거다. 그런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합니다. 저는 광야나 사막은 안 가봤습니다만은 광야 비슷한 길들, 뭐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데를 갈 때가 있어요. 가보면 정말 웃음이 안 나. 기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고단함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땅에서 웃음꽃이 필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날 거라는 거예요. 꽃이 필 거라는 거예요.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이란 뭐냐면, 레바논의 영광이 뭘까요? 뭐 다들 의문을 품어요. 아니, 예루살렘의 영광도 아니고 시온의 영광도 아니고 왜 레바논의 영광? 레바논은 이방인의 나라인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사야, 이 예언자가 쓴 이사야 60장을 보면 레바논의 영광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레바논의 영광이란 뭐냐? 잣나무와 소나무와 백향목이 우거진 숲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울창한 숲. 우리 잣나무라든지 이렇게 쭉쭉 뻗어가지고 수천 수만 그루 다 서 있는 숲을 보면, 야, 멋지다, 웅장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무슨 풀이 좀 나가지고 우거진다가 아니라 이 광야와 사막이 큰 울창한 숲으로 변할 거다. 또 갈멜과 사론이라는 단어는 뜻이 평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지에 그 풀들이 우거지고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나는데 바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꽃들이 필 거예요.
그 딱 정리해서 말하면 바뀌게 될 거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렇게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들도 이렇게 다 바뀌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한 성령께서 살아서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한 이 땅도 이렇게 바뀌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이 본문이 기록됩니다. 오랫동안, 너무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 그런 땅이 광야요 사막 아닙니까? 오직 건조한 바람만 지나다니는 곳, 거기에서 샘이 솟아나고 강물이 흐르게 된다는 말씀.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걸 한 개인의 심령으로 본다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알까? 저 사람에게도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정말 그 삭막한 사람,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람이 변해도 그렇게 변할 수가 없어. 자상하고 다정하고 자애롭고 너그럽고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 저 악독한 놈, 저 지독한 놈, 저 나쁜 놈, 추악한 놈, 흉악한 놈 막 욕하고 비방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켜 주시기,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져주시기, 하나님이여 저 사람이 변해서 이런 날이 오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순순히 다 받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선교사 멱살 잡고 저 패고 교회 가서 행패 부렸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변화받아서 목사가 되고 순교자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냥 우연히 된 건가? 하나님 붙잡아다 그냥 그렇게 만드시니까 그렇게 된 건가?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그 핍박받고 모욕당하고 해침을 당했던 선교사들, 주의 종들이 그냥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렇게만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이 오늘 교회 와서 행패 부리고 제 멱살 잡고 두드려 폈습니다, 그 손으로 그 주먹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 위로하고 병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 선포하는 입술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이런 기적의 변화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단순하게 멋진 상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되는 이 장면들이 그냥 단지 상상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은 유효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안 풀릴까?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돌멩이 하나만 떨어진 소리가 나도 그냥 무슨 벼락이나 친 것처럼 깜짝 놀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상처를 받아서 슬퍼하고 탄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줘라.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줘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다 누구누구 탓도 잘하고요, 누구누구 흉도 잘 보고, 누구누구 대해서 불평도 많이 하고, 그 입으로 격려하고 그 입으로 위로하고 그 입으로 기도하라는데 그걸 안 해. 왜 안 하냐? 꿈이 없거든요. 불평하는 사람, 탄식하는 사람 있으면 주여 오늘 저는 꿈을 꿉니다. 저 탄식하는 저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 꿈이 없고 그런 기도가 없으니까 그저 쟤는 불평을 해, 쟤는 뭐가 못났어, 쟤는 뭐가 잘못됐어. 그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세계 곳곳에 있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기독교 공동체. 그 중에 이제 아주 정통의 신앙을 지켜가는 공동체도 있고, 정통이라는 말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보면 야, 참 본받을 만하다, 배워야겠다 싶은 그런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르도 공동체라는 게 있는데, 독일에서 시작했다가 2차 대전에 히틀러 때문에 옮겨서 결국 영국에서 자리를 잡았고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체를 꿈꾸는 분들은 다 거기 가서 배우고 옵니다. 아주 소박하고 진실한 크리스찬들이 모여 살아요. 신앙의 교리를 떠나서 일단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본받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규칙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규칙이 많을수록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규칙 간단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규칙은 단순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주 단순합니다. 그 공동체는 누군가의 험담이나 비방이나 흉이나 잘못된 약점이나 문제점이나 허물은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없을 때는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건설적으로 말해야 된다. 그게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래서 뭘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잘못했다고 흉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꼭 이거 좀 고쳐야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이 있는 데서 네, 나는 이러이러한데 내 판단이 틀린지 모르지만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꿈이 있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늘 발전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정말 소박하게 옷이 다 닳아질 때까지 그냥 옷을 입고 소박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도시로 나가서 진학도 하고 뭐 옥스퍼드도 가고 하버드도 가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식을 배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공동체에서 그 꿈이 실현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봉사활동을 합니다. 말 그대로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근데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뭘까? 공동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꿈이 우리들이 꿈을 꾸면만 주로 뭐 나는 집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차는 뭘 타고 옷은 어떤 거 주로 물질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죽을 때 갖고 가지 못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꾸는 꿈은 뭐냐? 사랑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들. 누가 만약 슬픈 일이 닥치면 우리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누가 뭐가 잘 되면 다 모여서 박수 쳐주고 웃음꽃 피워.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 지붕이 샌다. 그러면 서로 가서 하겠다고 나서는. 그러니까 내적인 거죠. 영혼을 꿈꾸는 거죠. 아름다운 영혼.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살아남습니다. 마귀가 못 깨뜨려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꿈꾸기 시작하면 마귀가 그걸 가지고 죽는 거죠. 왜 낙심하고 왜 좌절했고 왜 불안했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는 자여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 여기 본문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성급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랬어요. 우리가 주로 겁먹는 이유가 성급함 때문에. 느긋하면 겁을 안 먹어. 아이 뭐 하나님 하시겠지. 그런데 뭔가 당장 내 눈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급하고 조급하니까 막 이걸 기회 지나가면 못할 것 같아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이들에게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것이 바로 예언자가 가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진 사명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갖고 있는 꿈도 있지만 어느 병자를 봤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그런 날을 꿈꿔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른 병 나아야 될 텐데가 아니라 일어나는 꿈을 꾸고 기도하는 거하고 병 나아야 될 텐데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 대로가 있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일컬게 될 것이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할 것이고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오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길이 열릴 것이다. 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막이 변해서 숲이 되고 황무지가 변해서 꽃이 피면 언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길이 나서 그 거룩한 길이라고 일컬어진 그 길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막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는 사람들만 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꿈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런 꿈을 꾸고 살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 재림이 다가온다, 심판날이 온다, 뭘 걱정하고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예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고 가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날을 꿈꾸라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오리니 너희는 이런 꿈을 꾸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이기게 해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줍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망의 힘이 뭡니까? 꿈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 힘을 믿고 이 힘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꿈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을 달려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한 길을 만드시고 그 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춤추며 뛰며 걷는 날이 올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길에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꿈을 꿉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꿉니다.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 꿈이 경험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이 꿈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나가 이 꿈을 전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